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결정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들 혹은 어떤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판단과 가능성 혹은 상식적인 그런 결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결정할 때에 그것은 가장 실용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결정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결정했다면 그 기준은 결코 나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의 결과, 그 결과는 대부분 즉시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나 1년 혹은 몇 년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가벼운 그런 결정들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결정들도 우리 앞에 있어서 혹여 내가 그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의 결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의 기준들 혹은 어떤 근거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결과가 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과 분명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자, 즉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의 결정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며느리에게 제가 하기를 바라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들에게 위로받기를 권하는 나오미의 결정 역시도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나오미의 어떤 기준들, 그런 결정들은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이나 상황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의미에서 잘한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모압 여인이고 며느리이고 과부인 롯의 결정입니다. 나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며느리에게 제가기를 권했으나 그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 며느리들을 설득하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여호와의 손이 치신 결과인데 그 영향이 아주 마음씨 착한 두 며느리에게까지 미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권만합니다. 결국 나오미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두 며느리는 목 놓아 울고 그리고 오르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롯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달라붙다 혹은 집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확고한 롯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오르반은요, 사실 최고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롯의 결정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인 결정도 아니고 오히려 무모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 결정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껌딱지. 롯은요, 나오미의 껌딱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한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 모함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룻의 결정은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룻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녀는 효심이 뛰어나서 나이 많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며느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녀가 나오미를 붙여준 이유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의 결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룻에게 전혀 낯선 곳입니다. 모압 여자인 자신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곱게 가절리 만무하다라는 것을 롯 자신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오미를 붙여찾습니다. 따라서 이 룻의 결정은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또한 그저 나오미의 고향을 가면 지금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사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안 된다라고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런 며느리들에게 사실 나오미는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재차적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은 그런 마음, 바로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면요, 이들이 제가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가능성이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오미의 결정은 매우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한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고 또 인간적인 양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설득에 오르반은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르반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은 오르반처럼 나오미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득되지 않은 이유는 나오미의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뭘 몰라 그렇지 나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보라 내 동son 그의 백성과 그의 세계로 돌아갔나니 라고 하면서 롯에게도 돌아갈 것을 재차 권면합니다. 하지만 롯은요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떠나기를 거부하지. 롯은 베들레헴으로 가면 새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그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 보장 가능성을 가지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롯도 오르바처럼 돌아가기를 권하는 것은 바로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 기준은요, 누가 보아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룻의 결정은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기준도 나오미나 오르바와 같은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능성을 생각해서 결정하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결과,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곧 가능성이에요. 어느 날 로마 사람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자 이 백부장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이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이유를 마태복음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의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바로 가능성을 찾았던 나오미보다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위치였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그는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즉 명령하면 듣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는 2장 12절에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결국 롯은 어떤 가능성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무학년인인 롯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롯은요, 하나님에 대해 드문드문 나오미나 혹은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라합처럼 조상들에게서 이스라엘과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요, 이 롯의 결정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실력이나 제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목사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세권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무너지고 문 닫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바로 믿음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의 섭리로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보다 더 좋은 가능성은 우리 삶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100%라고 하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한 우리 인생의 보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으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되었던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의 기준을 두고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항상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또 뭘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고 응답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보여서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이 부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그저 당당하게
누군가가 나를 개취급을 해도 그 은혜를 붙쫓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롯의 모습은 은근히 우리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분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면서도 그 은혜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 속에 오른 대로 제 잘난 맛에 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부끄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인하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태의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 믿음의 상태, 내 상황들의 상태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하신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분명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 나오미의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롯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삶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롯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인한 롯의 의지는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나오미를 위한 그의 자비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모함 여자인 롯으로서는 낯선 땅에서 자신을 싫어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낸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올바른 우리의 결정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위협받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 또 주의를 지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위험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로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구하는 대로 나 또한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의 결정에는요, 또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이런 소망은 어떤 바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요, 선언입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머니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하여 로마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룻이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요, 그의 소망인데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지금 룻은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고도 야 네가 그러고도 기도하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인 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일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 엎친데 덮친 격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산 넘어 산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무엇을 소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롯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으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들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자 원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롯의 결정은요 염려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자 하는 그의 의지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과 또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이 있었지요.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재해들 속에서 사람들이 고립되는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방한 영화 중에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그런 얘기예요. 달에 우주비행사가 하나 가봤는데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달에 갔는데 돌아올 길이 막막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의 연약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져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이건 오히려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겁니다. 야, 들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꽃피게 하는데 나에게 이 들풀보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너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룬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나오며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가운데 어찌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그의 상황은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혹은 말 잘 듣는 자녀가 필요할 겁니까? 혹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총력 같은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것이거나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평안하게 살 가능성은요, 사실 희박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살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내 양심대로 살아가려면 사실 편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한순간에 확 바뀌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왜 그 은혜가 내게 그 어떤 것도 보장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에 깜짝지처럼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은혜로 가족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자녀 삼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값들을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선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하는 일에 실패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평과 실패와 아픔에도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껌딱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선택으로서 우리의 의지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 입으로 내야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사이에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 선택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더욱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